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85문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새로운 교재를 새로운 버전으로 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85문이 다시 겹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85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85문부터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5문에 보시면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우리로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회개를 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외적 수단을 힘써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외적 수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까지가 이제 저희는 이제 포함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드렸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 틀을 기억을 하시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것.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힘써 사용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것을 누가 합니까? 이 세 가지 것을 누가 해요? 우리 자신이 합니까? 물론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행위를 하게 하는 그 근원이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외적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자와 이 행위자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의롭다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든 결과들을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선후 관계라든지 결과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며 그의 전가된 의를 소유하게 되며 그의 사죄와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그 양자된 모든 혜택들을 받는 것도 우리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접붙여짐의 그 모든 과정과 모습들도, 결과들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붙여지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면 3번에 보시면 또
왜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다. 즉, 죄 용서함의 약속은 회개로 말미암아 얻어지기 때문이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우리 죄 용서함은 무조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가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회개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회개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냥 용서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도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하고 그 십계명에 비추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공적 예배 가운데 사주의 선포를 하여 주는 것, 이러한 것이 정말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요소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뭐 십계명을 사실 낭독하는 일도 찾아보기 쉽지 않고,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공적인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도,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어떤 선포를 하는 시간도 사실 있지 않죠. 근데 그거는 본래부터 처음에 종교개혁 시대부터 교회 가운데 자리 잡아 있던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그것이 들어왔냐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제 앞에서 가서 회개를 하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그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사제가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위권을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서 교황을 이어서 쭉쭉쭉 내려와서 그 죄사함의 권세, 능력이 사제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죄는 다시 하늘에서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제 앞에서 이루어지던 그 모든 죄사함의 고백과 죄사함의 행위들이 이제 공적 예배의 순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공적인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의 선포가 이 예배, 공적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꼭 이렇게 이런 회개하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이 전제 조건을 계속 단다라는 것에 또 이면에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나눌 때에 제가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분명한 것, 회개 가운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이 외적 수단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부지런히 함께 나누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가 있지만, 구속과 구원의 혜택들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도록 하셨으며 수단들을 제정하신 것이 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요.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단은 설교 때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감사한 일이지만 뭐 근데 찬양 때 특히 젊은 친구들은 뜨겁게 찬양 집회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찬양 시간에 은혜 받았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찬양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때에 어떤 뜨거움, 내가 느껴지는 내적인 어떤 뜨거움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심취하는 어떤 내 기분들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성찬 혹은 세례 아니면 기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혹은 또 뭡니까?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러할 때 또 혹은 또 어떤 교회들에서 뭐 성령 하나님이 뭐 임재를 막 위에서 막 기도할 때 막 어떤 막 뜨거움들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또 은혜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가슴 가운데 뜨거워짐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가운데 딱 한 군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슴의 뜨거워짐, 뭐가 막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것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 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채워지는 것들, 열정이 생겨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들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입니다. 신앙의 뜨거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다른 거 나 이거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꽉 채워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차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죄에 민감한 그런 삶의 모습들, 죄를 멀리하고 작은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작은 죄악들도 내 안에 정말 큰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주신 외적인 수단들,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세례와 성찬 가운데 주시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찬을 받는 이 모든 행위들을 부지런히 선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예배 때. 애찬을 함께 나눴죠. 물론 초대교회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와 종교개혁 시대에 가졌던 성찬의 모습은 좀 달랐죠. 초대교회 때는 애찬이라고 해서 식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성찬을 매주 나누었는데, 어쨌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되게 어떤 1년에 한 4번 정도 뭐 절기 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성찬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세례와 성찬과 이런 어떤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일이 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6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믿음이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은 행위를 의미하는 바, 믿는다는 행위 자체로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행위와는 상반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하신 의를 붙잡게 하고 적용시키는 도구로서 그것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바, 구원시키는 은혜이다.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다.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수반되어져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을 받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 어떤 오래된 논쟁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논쟁의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행위는 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발동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러한 또 어떤 우리의 또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의 영역들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 마음들과 어떤 원동력들을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신앙의 행위들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유 저 사람은 변화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판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등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나중에 차후로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예수 믿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리펜트 회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방향이 이르 방향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단시간에 엄청 많은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몇십 년 동안에 정말 티도 안 나는 작은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앞서 누가 하시는 일이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똑같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술을 먹을지언정 술을 마실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똑같이 술을 먹는데 불편함 가운데 먹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내 행위를 나타내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반드시 거기에 성도 간의 경계선이 나누어집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그룹핑이 돼요. 서로 이런 기도 잘하는 성도들,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 봉사 많이 하는 성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교회 안에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의 조성자 당연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믿음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신 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속에 믿음의 은혜를 일으키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속에 이 믿음의 은혜를 어떻게 불어 넣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이 믿음을 불어 넣으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파된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단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라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사람들을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는 것과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그냥 앉혀놓는 것과 이런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그 사람이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저희 어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바른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냥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전도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또 하나 좀 마음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믿음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은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며 그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안에서 세워진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서 세워진 약속, 언약,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변개치 아니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믿음, 우리가 신뢰하는 주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어놓으신 그 언약,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5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체는 무엇인가? 명령의 주체 혹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은혜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 뿐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장로교 신앙은 택자 구원론을 믿습니다. 이중 예정을 믿어요. 그래서 더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논란이 많죠. 이 이중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할 자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걸림이 되는 바 루터교를 믿는 루터란들은 이것을 그냥 단일 예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루터교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만 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갈 사람들까지 여기는 넌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서 정하셨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루터교에서는 그냥 구원받을 사람만 정하다 보니 나머지가 그냥 남겨져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인 것이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내용들을 또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를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본래 지옥 갈 사람들로 정해져 있던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이 이중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믿음이 본래적으로 속해 있는 속성의 주체 혹은 영혼의 지체는 생각과 인식뿐 아니라 의지와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생각과 인식뿐이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의 어떤 의지까지도 이 믿음의 어떤 해당되는 어떤 그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과 의지까지도 생각과 인식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마음까지도 행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과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것은 뭐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있으니까 굳이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던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여기 8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본래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동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이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그냥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내가 정령 죽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결과예요.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생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이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습니까? 그 사람들도 영생이에요. 대신에 우린 그것을 영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절된 관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본래 아담이 갖고 있었던 직분들, 아담이 누렸던 특권들, 이것을 대리자들을 세워서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아담이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직접 못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고 어떤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어떤 그 중간의 직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대리 통치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졌던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의지하는 때는 언제인가?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를 의지하는 때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졌다는 것과 자신의 무력함과 이러한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조물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납득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 얻고자 하는 열의를 발견하고 확신하는 일이며, 피조물의 기대를 다 포기하고 그 자체의 의를 거부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는 때이다. 이거는 그냥 찬찬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됐고 깨닫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들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소요리 문답 해설집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체도 좀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이 번역 자체도 옛날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그래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87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왜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리워집니까? 그것은 구원을 주는 은혜이며 생명과 구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리운다. 또한 그것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슬픔에서 구별시켜주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성경에 보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돌이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 결말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과 같지 않게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은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아무도 본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인간의 심령은 본성적으로 돌과 같이 무뎌서 혹은 굳어서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죄 안 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져요.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되게 딱딱하고 죄를 향해 있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죄라는 것에 한 번도 노출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달리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것은 가능치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떨쳐버리는 일. 이게 뭡니까?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돌이키는 것, 이제 망하는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살리는 쪽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세워놓으신 표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이죠. 의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내가 행했던 일이 이게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일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성화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조금 맥을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루터교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신칭의, 이것이 루터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루터교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루터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이 개혁교회에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무리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 쪽으로 가서 그냥 조그만한 교세를 이룰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이 전환됐으면 이제는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고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목적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돼요. 방향이 전환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환됐으면 그 전환된 방향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회개 시에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조건이 있어야지만 됩니까? 회개 시에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죄에 대한 진면목을 본다. 더러움.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전에 성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그 당시에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갖고 와요. 대속 제물을 갖고 갑니다. 스스로. 그 대속 제물을 갖고 가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라는 거는 살과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발라내고 이 일들, 그러니까 일단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살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축장에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면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난자한 피와, 그러니까 사실 옛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거룩함과 화려함과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지만 실상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는 그냥 거룩함만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죄를 진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들을 갖고 나오고 거기서 직접 그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쏟고 살과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이 일들을, 그러니까 피가 난자한 짐승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그 일들을,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까? 그 스스로가 뭘 봅니까? 이 죄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비참한 모습들을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스스로 그 목숨을 끊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내 살과 뼈가 분리되며 이렇게 내가 태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지금 짐승이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 받고 있구나. 죄의 처참한 그 실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선결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척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배우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대면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했습니까? 미안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렇게 심히 통곡을 한 건 그냥 예수님께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본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인지, 내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그렇게 내 입으로 그런 말들을 주님 앞에 내뱉는 내 자신을 그가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의 참상을 베드로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베드로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들을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정말 눈물이 나는,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아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어떤 다른 성도들과의 삶에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좀 더 의롭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포장에서, 그 허울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 은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선결 조건인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은 어떠한 것인가? 회개의 선결 조건인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서 비참하고 낮은 신부님을 내적으로 깨닫는 것이며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 입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시도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죄를 그와 같이 깨달아야 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죄를 그와 같이 깨달아야 될 필요성은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죄를 도무지 떨쳐버릴 수도 없으며 사죄와 치유하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아니니까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같은 믿는 자들 아니니까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교회 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의 몸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설령 아무리 못된 짓을 했었어라도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습니까? 그냥 제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뭐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그러니까 제가 뭐 뉴스를 즐겨 보는데 뉴스를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는 뉴스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냥 일반 세상적인 거 빼고 목사가 뭐 젊은 그 담임 목사 아들이 뭐 근처에 있었던 일이죠. 근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젊은 목사가 뭐 청년들 젊은 여자애들을 20몇 명을 그렇게, 그리고 또 목사가 내연녀가 있는데 자기 본 부인이 있고 사모가 있고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가 바람을 폈다고 그 내연녀를 때려 죽였다는 뉴스가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그냥 어떤 단회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 20몇 명이에요. 뭐 한 명도 안 되죠. 한 명도 안 되는 일이죠. 젊은 여자 청년 아이를 한 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20몇 명을 그렇게 했다. 잠시 잠깐 사모가 있는데 잠시 잠깐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죠. 근데 그 내연녀와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죄를 깨닫지 않고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눌러 앉아 있는 것. 누구나 잠시 발이 더러워질 수 있죠. 더러운 것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씻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오물 위에, 더러운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다 가다 걸어가다가 다니다가 살다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밟기도 하고 발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몸이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으면 우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저 복 받는 거, 그저 은혜 받는 거, 그저 부자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혹 몸이 아픈 부분이 좀 낫는 거, 이런 거나 교회 안에서는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러한 것들, 회개를 강조하는 것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강조점이 점차 방향성을 잃어가는 그것과 발맞추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비윤리적인, 성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됩니까? 참된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며 너무도 친절하시다는 것과 그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며 기꺼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벌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으실 때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입술만,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 새치 혀만 놀리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성도 가운데서 도무지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무지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어졌다. 사실 이거는 좀 더 이게 명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저는 가리워져 있다, 덮여져 있다, 이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내면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가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제 아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죄인입니다. 사실 저는 그거 많이 느끼지만 너무 못했어요. 어린데도 내가 하겠다. 뭐 형도 막 가서 때리고, 형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이런 어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지만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는 그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괴로움 가운데 빠질 것이며, 더욱 심하게는 이전보다 죄를 심하게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고통과 절망의 심연에 빠지게 되며 가롯 유다와 같은 경우처럼 자포자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그에게로 돌아가 용기를 얻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경건한 슬픔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번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말이에요. 9번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냐? 네가 과연 성도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에게는 네가 목사냐? 네가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 제목이 되냐?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너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으시고 돌이키실 때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은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은 그것이 마치 우리를 완전한 파멸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양심에 타격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에게 타격을 가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저주를 몰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비열하게 하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도 욕을 먹는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이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에까지 잘 나가지가 않아요. 이거를 쉽게 우리네 삶에 비추어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나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부모가 그딴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내 잘못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분개치 아니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자녀입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면, 야, 나만 욕하면 됐지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걸고 넘어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본성의 사람의 모든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찔림과 애통함과 그 비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 진정한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모멸과 사람들 앞에서의 비참함과 얼굴에 침뱉음과 가시면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그냥 단지 우리 손에 돈 몇 푼 더 쥐어주고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게 해주시려고 거기에 그렇게 달리셔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그 정도 것들을 주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매번 늘 우리를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의 관심과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의 행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 부차적인 것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것, 승천하신 것,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 사람이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삶을 살아가시는, 또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